영국 출신으로 이제 가난한 구두수선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하루에 16시간 노동하고 시간 마치고 나면 저녁 시간에는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항상 이렇게 읽으면서 하루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도전을 받고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좀 말렸어요. 당신은 별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신학교육도 안 받은 사람 아니요. 그렇게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말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윌리엄 캐리가 나는 단지 꾸준히 앞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서는 결국은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평생의 헌신을 통해서 7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선교학에서는 우리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구두수선공이었고 출신을 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현대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이 윌리엄 캐리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은 사람 눈에 보잘것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외형적인 크기 또 양적인 이런 부피적인 면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질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크기보다는 양보다는 어떤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신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 그렇게 주님께서 칭하셨는데 이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일에 또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일에 힘쓰므로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종말을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방향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것, 큰 것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서 사실은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 줄 안다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종말 시대에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작지만 그러나 신실한 삶을 가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시면서 주님 자신이 문을 직접 열었다. 교회의 문을 주님이 여셨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교회의 문을 여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여신 문과 같은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여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문을 열어 놓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으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통치자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빌라델비아 지역에다가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어떤 문입니까?
빌라델비아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문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우시는 기관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법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대표를 세우고 하긴 합니다만은,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 자신의 기관이요 주님 자신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의 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여기 있지요.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통로라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하면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주님이 여신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여시고 구원의 통로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나 힘도 결코 이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권자이시고 권세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이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놀라운 권세,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는 온 땅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 권세로 여신 이 구원의 문은 아무도 함부로 흔들거나 닫을 수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람의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의 말을 듣는 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의 은혜의 통로로 주신 기관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종말시대를 사시면서요, 교회인 우리들도 주님이 이 땅에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잘 먹고 놀려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끼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가 모르는 그분들이, 이 부산에 살고 있는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 가도록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 1년이 지나도 내 옆에 새로운 사람이 앉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뭔가 모르게 문턱을 높여놓고 주님이 지금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문화를 너무 강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누구라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문을 항상 열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성도 지역에 우리 성도 제1교회를 세우신 이유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통로를 삼으시고 많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교회를 이 땅에 열어주셨다 하는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내가 교회 주인이다, 때로는 소명과 사역에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주체성을 잘 가지시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교회는 주님이 머리이시고 이 교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다 하는 것도 함께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잘 이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으로 신실하게 주님의 주권을 영접했다 하면서 칭찬하시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두고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랬어요. 능력이 작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막 능력이 크고 막 큰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 사회 속에서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작은 능력이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작다는 것은 외면적으로, 외형적으로 크기가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적인 규모나 교세가 작은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제 그리고 빌라델비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서 봤던 사대라든지 또 그 앞에 봤던 페르가몬,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 지역과는 좀 규모가 좀 다른 도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지진이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지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좀 튼튼하고 안정된 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많이 살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역과 같이 사대나 버가모는 그래도 고대 사회의 도시국가의 수도로 그렇게 이름을 떨친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렇게 사회적 영향력도 갖추지 못한, 규모 면에서, 영향력적인 면에서, 또 경제적인 면에서 그렇게 크고 대단한 교회는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작다는 것은 우리 성경적 의미로서는 그보다 더 큰 의미도 있습니다. 작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작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성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성막 앞에 간 거죠. 그 성막 앞에 가서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또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다 표현은 안 했지만은 우리가 도대체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삶이. 근데 하나님 자기를 왕으로 삼아주시고, 실제로 목동 출신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 안 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참 그 신분이 얼마나 천하고 그런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집안 따져보면 우리 집안은 어떻습니까? 혹시 뭐 옛날 조선시대에 우리 집안 따져보면 우리 뭐 다 우리나라 7, 80%, 8, 90%가 다 농사 짓고 사는, 이 어촌의 이 동네에 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사회 구조를 완전히 새로운 사회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작은 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죠. 우리나라 초기에 미국에서 박사하고 오신 분들 보면은요,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 집에서 뭐 씀살이 하시던 분들 자녀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보시고 귀엽게 여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 보내가지고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한국의 박사로, 교수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
그 큰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낮은 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는 그 은혜를 아는 교회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우리 집안에서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구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 말씀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 너는 작은 자인데, 작은 능력을 가진 자인데 지금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기들 선민으로 알죠.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요? 유대인들을 보라,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이다. 실제로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시고 비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 가졌다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온 땅에 예언하고 있지만 지금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말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그를 이방의 손에 내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제일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와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면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하셔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당신들이 제일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고백하게 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작은 능력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능력이 작은 교회. 우리 주님 모실 때 너 능력도 없잖아, 너 능력 작은 교회야. 근데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고백하는 교회, 엎드려서 절하면서 당신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작은 교회지만은 뭐란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작은 교회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 사이에서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겠습니까?
이분들이 말씀 책이 있나요? 성경책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근데 말씀 어떻게 지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집에 몇 권씩 다 있으잖아요. 저는 핸드폰에 한 130 몇 권이 있습니다, 성경책이. 근데 그 책 하나 없는 그분들은 말씀을 잘 지켰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이 성경책 갖고 있으면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서도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말씀을 못 지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지키고 사십니까? 성경책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뭐 핸드폰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주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지도 않으라고 덮어놓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사대교회를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어요. 사대라고 하는 지역이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금이 많은 지역에, 풍성한 지역에 사는 능력 많은 교회였지만 거기를 두고 주님은 죽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이 보셔도 능력 없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보시고 뭐라 그러셔요?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말씀을 순종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라.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삽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지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성경책이 없어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책을 다 갖고 살면서도 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갖도록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데, 왜 성도들은,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 가장 연약하고 미련하게 그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복음 전도하는 일도, 말씀을 전하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피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씀이 어려워서 말씀을 못 지킨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왜 말씀이 어렵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안 살라고 하니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을 모릅니까? 십계명을 모릅니까? 그 말씀대로 주님이 설명도 하고 해설도 다 해놓으셨는데, 근데 왜 어렵습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살 길을 찾으니까 어렵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단순해요, 삶이라는 게. 근데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순종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피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여러분 거기 우리 교회는요 좀 큰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큰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대에 주신 말씀을 경계해야 됩니다.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고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능력이 없고 힘도 없는 교회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외적으로 물량적으로 그들을 가난하고 어렵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지만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 중에 몇을 보내가지고 너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는 줄 그렇게 고백하는 것 듣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 믿음 보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송도제일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당신들을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영광을 오늘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작은 능력은 거죠. 재정이 많고 인원이 많은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작은 결단들이고 선택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뭐 얼마가 크냐 적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나는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은혜의 통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문을 활짝 열고 있느냐. 내 삶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교회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날엔 큰 시험이 찾아오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묻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망하고 주님은 언제 오십니까?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질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건 물론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환란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란을 눈앞에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두고 과거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아니다. 지금 무천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아니면 미래의 일이다. 이렇게 우리 교단 안에도 학자들이 좀 의견을 좀 달리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큰 환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그 마지막 날의 큰 환란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환란이 옵니까? 온 땅이 다 불타버리고 온 바다가 다 뒤집어지고 산과 모든 물이 다 뒤집어지고 하늘도 뒤집어지고 온 땅이 다 뒤집어지고 온 세상이 전쟁에 휩쓸리고 그럴 때에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부인하고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오늘 그 시험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면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두고 막 이게 이제 우리를 휴거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은 아니죠. 요한복음 17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신 기도는 우리를 세상에서 그냥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은 먼 미래에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이 삶 그 자체를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이런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시험에서 면해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즘 사람들 보면 온몸에 막 타투 이렇게 새기고 막 이게 난리가 납니다. 야단.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이 가져오실 새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주님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 몸에 새기시겠다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이름을 도장을 찍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찍어 놓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 때에 돈 좀 없고요, 힘 없고 규모 없고 학벌 없어도요,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기를 원하고 주님 이름을 증거하고 살기를 원할 때에 주님 우리를 하늘의 기둥으로 삼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만 명이 10만 명, 100만 명 모이는 큰 교회를 기둥 삼겠다 하지 않으시고 조그마한 작은 힘을 가진 교회,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는 성도,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해 둘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광의 날을 꿈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네덜란드 시계공 집안이었던 우리 코리텐붐 이 여사,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온 가족이 다 체포가 됩니다. 당시 네덜란드와 이 독일의 큰 갈등이 있어 우리 한일 관계처럼 지금도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죠. 그녀는 자기 여동생이 라벤스비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서 생명을 잃었어요. 너무도 억울하고 너무도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 고통을 글로 적어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다시 새 힘을 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는 일을 합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훗날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옥에서 구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감옥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기도 하십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해방이 되고 석방이 되어져서 이번에 유명한 책, 주님은 나의 피난처, Hiding Place라고 하는 책을, 두꺼운 책을 하나 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15, 16년 전에 이 책 구입해서 읽고 굉장히 참 감동을 많이 받았던 책이고 종종 대화에서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죠.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작은 자라고. 능력이 작다고. 근데 나는 말씀을 순종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은 천국의 기둥으로 삼으신다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 아십니까? 강한 반응을 하는 사람은 있는데 세상에 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약한 사람일수록 독하게 막 대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고양이가 사자를 보고 막 가가지고 막 핥히고 사자가 도망을 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고양이가 수사자 그 큰 갈기를 가진 사자 얼굴을 때려가지고 뭐 사자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간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찍혀 있어요, 동영상이. 사람은요 약하기 때문에 바라라 하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그 사자처럼 독하게 누가 하니까 그냥 피하는 거예요. 한 대 치면 뭐 끝나겠지만은 그럴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예요. 치면 끝날 것 같아서. 여러분, 세상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작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작은 사람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붙들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인정하고 내 생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늘의 기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거인으로 삼으셨어. 오늘 주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십시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온 땅에 전하게 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천국의 기둥되는 날을 함께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가시는 그런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